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했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는 것?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영, 디아볼로스 그랬죠. 해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 이게 주로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디아볼로스. 특히 이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게 무너지게 하는,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를 이간질하는 그 역할을 마귀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가정과 교회가 주 타겟이 되겠죠. 마귀가. 교회나 가정이나 다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가정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겠죠. 내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나올 것이고 설교가 여러분 들어올까요? 한숨만 푹 푹. 그래서 가정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불편하면 예배가, 신앙이, 모든 것들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최대의 마귀의 그 어떤 그 공격의 대상이 어디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성도 간의 이 관계가 깨트려지면 그 역시도 똑같은 발생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의 회복이 안 되고 신앙의 걸림이 되는 것이죠. 역시도 교회 성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하, 이게 마귀가 틈을 탔구나. 지금 마귀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감정이 지금 이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마귀 짓인지 아닌지 그 자체가 생각하기 싫어요. 그럴 여유도 없어요. 지금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지금 화산이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와 가정, 이게 최대의 관심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마귀의 주 타겟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회복도 하고, 교회는 치료도 하고,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아요. 그럼 모든 어떤 그 복의 통로도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그렇지만 이 교회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 이 마귀에는 이간질하고 해방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다. 마귀는 또 어떤 영이다? 유혹한다는 것. 유혹하는 영. 그 유혹의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미혹을 우리가 못 이기죠. 유혹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혹과 유혹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미혹은 우리가 그 마치 보이시피싱 당하는 것처럼 꼭 우리가 그렇게 당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시피싱을 왜 당한 줄 알아요? 분별을 못해요. 순간이에요. 그래요. 순간이에요. 예. 아니 누가 설마 내가 근데 우리 경찰관들도 당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말 다 했잖아요.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데 안 당해 그런데도 당한다니까 여러분. 그거 보이서 순간 우리의 이 머리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확 바꿔본다니까. 그래서 저도요 한번 당할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한참 보이시피싱이 막 일어날 때 한번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처갓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거든요. 여기 경찰청이라고. 그래서 순간 그래? 그러면서 했는데 순간 이제 그때가 한참 보이시피싱 뉴스에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서 내가 당신 어디 소속이고 어디 그 직위가 뭐냐 그랬더니 끊어보더라고. 나 경찰인데 당신 어디 소속이냐? 그러니까 끊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순간 제가 순발력을 발휘한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이다니까 여러분. 설마라고 하지만 그 설마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많이 당했잖아요 한동안 여러분. 예, 이게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은 참 힘들어요. 예, 언제든지 당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이 마귀는 더더욱 그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기도 말이죠. 아무나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기친 줄 알아요? 지능이 높은 애들, 똑똑한 애들. 걔네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애들은 사기 못 치거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네. 그죠? 우리 이계재 집사님? 네. 네.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 못 쳐요. 아주 똑똑한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당했거든요. 40일 그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배고픔, 또 명예, 권력, 마귀가 다 보여주잖아요. 몇 번이요? 3번. 네, 다 해주잖아요. 그때마다 가장 인간 예수의 약점이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약점이지만 우리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명예, 권력, 돈. 딱 3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인간 예수님께 이걸 가는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먹는 거, 돈이죠. 그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가고, 높은 산에서 세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권력. 너 떨어져 봐.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지 않냐. 그분은 신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우리와 똑같아요. 네, 배고픔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거를 가지고 오면 우리도 못 이기죠, 사실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내려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 주일 낮예배 때 말한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가 포기가 안 되면 이게 이겨낼 수가 없죠. 근데 자기 권리 포기는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해요. 우리 의지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유혹은 우리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을 뭘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욕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어디서 나오죠? 욕심에서 나와요. 네. 그 욕심에는 가장
그 욕심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그죠? 이번에 그 강남 사건도 결국은 돈 문제 아니에요? 예,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돼요. 그냥 자족하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지난 시간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성경 구절도 안 읽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중간에 우리가 이제 마귀의 정체에 좀 시간이 걸려서 못했잖아요. 기억나죠? 마귀는 어떤 이제 유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 그리고 마귀는 뭐라 그랬죠? 세 번째 거짓말의 아비다 그랬잖아요. 예,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마귀의 전략은 창세 이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방법이 다르다, 똑같다. 예, 똑같아요. 단 한 번도 마귀의 전략은 바꾼 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예,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예,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오직 그에게는 뭐만 있다? 거짓말만 있다는 거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뭔 얘기했죠? 거짓말이 뭐였죠? 너가 정녕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얘기했고 마귀는 이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에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마귀의 그 거짓말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그 말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은 곧 뭐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말에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교만이죠, 교만. 제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네 번째 마귀는 핍박자다. 왜 마귀는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은요, 결국은 똑같아요. 최근에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마귀가, 그러니까 천사였죠. 처음에 루시퍼였죠. 루시퍼가 지구로 떨어지는 순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떨어졌을까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구로 떨어진 거예요. 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대적해서 뭐 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왕장권 다툼에서 루시퍼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물론 패배했죠. 패배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왜 분노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즉 무저갱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저갱이가 그들에게 있어서 무저갱이는 굉장히 두려운 곳이에요. 거라사 지방의 그 오전 예배 때 제가 얘기했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이미 멀리서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가 온몸에 쇠사슬이 묶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죠? 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당신이
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표현상. 아직 우리의 때가, 우리가 지금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 우리가 멸망의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일까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단 한 영혼이라도 이게 같이 무저갱이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지금 당신의 때, 우리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오시면 이거 반칙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거 당신 반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제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 때가 언젠지. 근데 벌써 오면 이거 반칙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를 무저갱이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시고 우리를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명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명령. 명령하지 마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내게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명령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뭐가 있다? 어서리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뭘로 말씀. 그 예수님의 그 말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뭘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가라사대 있으라. 이게 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천지는 우리처럼 손으로 하나님이 막 조각조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에